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니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너무 이상한 말로 지어놨습니다. 에포케라는 말인데요. 오늘 시작을 철학 용어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에포케라는 말은 판단을 중지하다, 판단을 보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썼던 한 분파가 썼던 방법론인데요. 현대 철학에서는 후설이라는 사람이 현상학적인 에포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생각해 본다면 이 에포케라는 말은 선입견이라든가 편견, 그리고 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전개하는 모든 논리적인 전개를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단 중지, 판단 보류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재에 오늘 본문의 제목을 배척당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그 밑바닥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이면서도 또한 종교적이면서 신학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편견과 선입견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편견들은 결국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역하는 그 죄성에서 비롯된 편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편견들을 좀 내려놓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나를 판단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을 일단 내려놓아라, 에포케 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도전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기는 수전절, 겨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장 1절에서 10장 21절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것까지 7장, 8장, 9장, 10장이 다 한 절기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 1절에 보면 7장에 봤을 때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언제 있냐면 9월 달에서 10월 달,
9월 중순에서 10월 달 초에 이제 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12월 달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절 21절까지의 이야기가 2달 전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단순한 어떤 타임 스케줄이 어느 정도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이 수전절은 그냥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이 수전, 수 닦을 수에다가 궁궐 전자를 써요. 즉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닦았다라는, 청결하게 했다라는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절기를 하누카라고 부르는데 성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유대인들은 하누카라는 이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오늘날도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보다는 이 하누카 절기를 지키고, 보통 북미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학교를 안 가기도 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 하누카가 도대체 어떤 절기냐면 유대인들은 586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죠? 그리고 계속 이 바벨론이라든가 그리고 뭐 바사, 헬라, 또 헬라가 갈라진 여러 제국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셀유쿠스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볼 때 이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됐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지역이 이제 셀유쿠스라는 왕조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을 해요. 그리고 성전을 빼앗아서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정결하게 여기지 않는 돼지를 잡아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피를 그 성전에 뿌려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을 수 없어서 이 반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서 세웠던 왕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하스몬이라는 왕조가 세워져요. 그게 이제 BC 165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성전을 빼서 다시 이제 수복해서 성전을 거룩하게 청결했다, 닦았다, 이렇게 회복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하누카라는 이 절기를 이제 절기가 유래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던 거죠. 이 절기 때 예수님이, 즉 초막절 지나고 2달 후에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을 거닐고 있었어요. 이 솔로몬 행각은 아마 예수님이 주로 성전에서 가르쳤던 장소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거닐고 계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예수님에게 우르르 달려가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하게 하려 하십니까?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명백하게 밝히십시오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을까요?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딱 명백하게 밝히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예수님에게 요청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만약에 밝힌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도리어 어떤 벌을 줄 빌미를 찾으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밝히면 우리가 믿던가 안 밝히면 계속 이 의혹 상태에 있겠다 이런 게 아니라 밝히면 밝히는 대로 안 밝히면 안 밝히는 대로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압박하고 핍박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증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핍박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증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증언들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애워싸고 하는 거예요. 애워싸고. 여러분 애워싼다라는 말이 뭘까요? 애워싼다라는 건 둘러싸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우르르 달려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제가 중등부 전도사 시절에 이게 애들한테 환심을 살 건 없고 그래서 뭔가를 자꾸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옆에 그 패밀리마트 같은 이걸 뭐라 그럽니까? 편의점에서 이제 애들 사주면 제만 지나가면 애들이 둘러싸는 거예요. 둘러싸갖고 이제 제 걸음을 잡고 이렇게 해서 편의점으로 이제 향하게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죠? 아이들이 나한테 초롱초롱한 눈빛을 바라면서 되게 친근한 웃음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하니까 나도 홀려갖고 가서 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좋은 애워싸움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애워싸고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좋은 애워싸움이 아니라 아주 사납고 아주 예수님을 위협하는 그런 목소리와 얼굴 표정과 자세로 예수님을 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의혹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밝혀라라고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였으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아직 말을 안 했으니까 좀 밝히 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이미 말했다라고 이 두 주장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죠? 두 주장이 왜 엇갈릴까요? 자, 그리스도면 밝히십시오라고 이렇게 했고 예수님은 이미 내가 말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이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밝히긴 하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킬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다라고도 하고 또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도 신적인 표현으로 자기 존재를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이적 행사들을 통하여서 표적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다 명백하게 밝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기보다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즉 특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은 그리스도로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들에 대한 자기들만의 민족적인 개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 메시아는 군왕적인 메시아,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나라들을 해방시키고 다시 독립시켜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이 나라를 아주 영광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또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뭔가 특별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근데 자신들을 향하여서는 비난을 쏟아붓는 이 독사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무 거칠게 쏟아붓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또 오병이어와 38년 된 병자와 맹인을 치유하는 이런 모습들은 메시아상과 부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특별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아니지 않는가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또한 자기들의 소셜 그룹, 자기들의 계층, 제사장이나 정치적인 사람이라면 자기들의 계층의 어떤 이권 차원에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점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선입견이 굳어지니까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또한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그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리는 신성 모독적인 어떤 발언들이 들어오고 맹인을 고치거나 아니면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안식일에 고쳤다 해서 시비를 걸거나 이런 일들로 자꾸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스스로 내뱉지 않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정치적인 오해와 곡해를 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의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의 언어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적과 인격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명백하게 다 밝히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말했지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29절에서는 예수님이 내 양에게 내가 영생을 줄 것이고 그들은 멸망치 않을 것인데 내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내가 동일시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30절에서는 그냥 딱 선포를 하십니다. 어떤 선포를 하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이게 참 다루기 방대한 내용이어서 13장에서 17장 사이에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와 관계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교리적으로 다룰 문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 속에서 하나임을 주장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신비적인 연합을 하나인 한 몸인 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사람들이 기다릴 수 없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던져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 어떤 일로 너희가 나를 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 때문에 당신을 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어떤 신적인 기사들도 이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신적인 일을 한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생각들만 가지고 그의 기사가 아니라 그의 말의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미 이런 결정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는 너무도 많은 편견과 선입견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없게 만든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대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들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39절 이하에 나와요. 39절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곳으로 가셔요. 자, 이 가신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신 거예요. 지금 12월 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12월 달에 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내년 4월 달이 되면 6월절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약 4개월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전도 여행의 첫 번째 가는 장소를 어디로 정했냐면 예수님 세례받았던, 즉 공생애가 시작했던 그 요단강 쪽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 한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했던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분을 보니까 그 요한이 말한 것이 다 맞아 떨어진다, 다 진실이었다, 다 옳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린 마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분 그대로 보려고 그대로 들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건데, 근데 그들의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봤다라는 것은 유대인들과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런데 나를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즉 나를 영접하거나 또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한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믿기 어려우면 내가 한 일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 내가 누구다라고 판단하고 인간이라고 판단하고 내 말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했던 일들을 보면서 이 안에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회의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합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오시기로 하신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봐라,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저는 자들이 걷게 되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얘기하면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확신을 주시는 일들을 이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뭐냐면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과 이적들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통일되는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진실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맞는가 아닌가 좀 합당하고 정직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반응해 보다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던지신 거예요. 자, 현대인들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현대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히스토리컬 지저스라는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역사적 예수 연구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은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해가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을 모두 다 배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면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가, 이거를 초자연적인 것 말고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이해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 갈대밭이었다.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갈대밭을 지난 거기도 하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여러 가지 주장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배제하고 그냥 인간 예수의 가르침, 이런 부분들에 아주 집중하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나 이때 유대인들이나 전제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셨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진리가 이만큼이라 그러면 그 진리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에포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런 의심들을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목자와 우리 마목들과 언제 한번 깊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했을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예수님에 대한 너무 많은 것들을 겹쳐놓거나 흐려놓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사는 때가 너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 온전하게 이해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실질적인 삶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주관하고 주장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너무 못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있지만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다, 이런 말도 써요. 무신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믿는다라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살아갈 때는 신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입견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선입견이 신자인 우리에게는 왜 생겨났을까? 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무기력하게, 아주 가난하게,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비참하게 신앙의 부요함이라고는 하나도 못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거기에는 우리의 이 같은 에포케하거나 내려놓아야 된 선입견과 편견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고 신뢰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기제들을 우리가 놓고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냥 비건하게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우리를 가장 이런 자리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학습된 무력감 같은 거. 이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것은 그런 거 있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는 것 중에서 이제 이거 뭐 곤돌메기 이제를 어항에 넣어놓고 수조에 넣어놓고 먹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먹이를 먹다가 그 중간을 유리판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곤돌메기가 그 먹이가 보이니까 먹으러 가는데 계속 중간에 유리판에 갈려서 못 가니까 시도하다 아 이건 안 되는가 보다 해서 그냥 이거를 치워도 여기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이런 학습된 무력감이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하고 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어떤 편견과 실패에 의해서 생겨난 이 선입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올해를 지금 펼쳐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바벨론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는 바벨론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통용되지 않는 곳이야. 저 불신자 팀장이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증거야. 뭐 이러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당혹감과 아픔들이 우리를 너무 눌러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자리라고 우리 스스로도 다 포기하고 거기서는 신앙적인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고도 하지 않고 믿음을 바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학습된 무력감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이제 조금 이렇게 이 같은 이야기를 썼었던데요. 이 닭대가리 비유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 닭은 머리라고 안 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국어적으로 쓸 테니까 너무 과격하게 느끼지는 마세요. 곤돌메기는 학습된 무력감이 있는데요. 닭대가리를 지닌 닭은 학습된 무력감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닭에게 실험을 해봤대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이제 모이를 뿌려놓고 자유롭게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모이에게 이제 모이를 유리판으로 가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닭이 이렇게 가다가 저기 먹이가 있네? 그래 가서 또 이제 거기에 막 쪼는데 유리판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하고 다시 도는 거예요. 한참 돌다가 또 그 자리에 와갖고 먹이가 있네? 그래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닭대가리죠. 그죠? 이게 약간 비하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도전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학습된 무력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역사해서 충분히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아예 접고 사는 것보다 아예 머리가 나빠서 그 현장이 하나님, 우리가 실패를 아무리 경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라는 그런 자세가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살펴봤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아주 청소년기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면 그 이민자 중에서 포로로 끌려온
청소년 시절 그 감수성이 예민한 때부터 많은 실패감과 좌절감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꿈꾸지 않고 그냥 자기 하나 건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해도 누가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죠?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설사 그러지 않아서 우리가 죽어야 되면 죽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간 거죠. 자, 혹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보게 못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자리에서 열애되거나 배제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 받으실 때나 다스리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자리에서도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셔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걸 아주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도 도전하시는 거예요. 에포케, 선입관과 편견을, 그 논리 전개를 멈춰라. 멈추고 내가 누구인지 가만히 서서 너희는 나를 봐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볼 때,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유대인들만 비난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천적으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분으로 알지 못하고 능력의 분으로 알지 못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보다 크신 통치자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작게만 만들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모든 자리에서 풍성하게 은혜와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다스리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편견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의혹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라면 명백히 밝히라는 이 유대인들의 위협적인 질문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말하였은데 니들이 믿지 않아?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비우니까 넓은 초장이 있습니다. 그 초장에 수많은 양떼들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저 멀리서 목자가 큰 소리를 외치면서 와요.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제 뭔가 하는데 양들이 이렇게 열심히 정신없이 풀을 뜯어 먹다가 그러다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려요. 멀리서 들리지만 이거 우리 목자의 음성인데 하면서 수근수근 거려요. 그리고 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죠. 귀를 기울였더니 목자가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들어요. 지금은 돌아갈 때다라고 하면 이제 움직이자 하면서 이제 움직여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그림의 언어를 보여준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우리의 실질적인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음성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속에서 삶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헌신적이면서 희생적이고 또한 양들을 위한 진정한 구주시에요. 그죠? 그리고 그 구주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얘기를 해요. 아신다.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는 목자가 그 양들을 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죠? 목자는 양을 아는데 10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압니까? 각각 그 이름을 불러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양이 아무리 많아도 그 양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드는 공통적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으시지? 약간 배반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서운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휩쌀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로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다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를 인격적으로 알고 네가 처해 있는 상황과 네 기분과 너의 아픔과 너의 눈물과 네 수고와 너의 혼자 고군분투하는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외로운 느낌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구보다도 외롭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잖아요. 왜? 양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극심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모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통틀어서 우리의 인격에 관해서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아시면서 멀리서라도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건 관계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목자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목자가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양들도 목자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것은 조금 더 관계적으로 깊은 이야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라는 것은 이 목자가 언제든지 나를 죽여서 가죽만을 취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겠죠, 그죠? 근데 이 목자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살뜰히 보살피는지 이 목자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맡겨놔도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적으로.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 목자에게 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것까지가 이 양과 목자의 관계의 아주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많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옛날 세대 사람이 됐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옛날 얘기하고 꼰대 같은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또 꼰대 같은 얘기를 조금 하면 우리의 선배들, 저의 선배들, 우리 얘기 말고 이제 우리의 선배들을 볼 때 이 선배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갔던 모습들이 뭐 다 그렇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런 이제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통된 공동체를 우리 황 목사님 말씀하시던 뭐 내수동교회 공동체라든가 이런 공동체에 섬기는 이 문화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아주 특별하고 투철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지체를 섬기는데 정말 자기 거를 돌보지 않고 섬겨서 지칠 때까지 섬기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여준 선배들이 저한테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섬기는데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냥 다 스탑하고 멈춰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순간도 많았을 텐데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아마 오늘날 우리들은 울면서 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스탑해버릴 거예요. 스탑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될 때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누군가도 섬길 수 있으니까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모든 신앙생활의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되면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까? 물론 섬길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크지를 못해요. 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서 여기서 더하다는 죽을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내가 살고 이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무식한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죽으라니까 죽자 그러고 죽는 거예요.
더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더 가보자 해서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는 자리에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와 간섭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탑을 해버리고 내가 일단 살아야 된다 해서 내 기제를 막 돌려, 자기 중심적인 기제를 돌려서 막 하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한 걸음 더 와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의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하나님이 수고스럽게 안 하셔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특별한 은혜와 더 특별한 간섭들, 능력들, 이런 것들을 경험할 기회들을 우리 스스로가 박탈을 해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진짜 선한 목자다라는 것들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스스로가 발로 차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죠? 일을 시키는데 우리의 일만 시키다가 죽이려고 우리를 일시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죽을 것 같다 해서 돌아서는 순간 우리의 말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대로 갔다는 하나님 나를 죽이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라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를 다루면서 그때 얘기했는데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것은 예배고,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의자를 먼저 놓는 것들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예배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것을 옮겼고 하나는 일하다라는 것을 옮겼어요.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예배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예배라는 단어로.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일이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나쁜 거면 우리를 일하게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일이 나쁜 거면 7일 안식일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날 안식이 아니라 7 모든 날을 안식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일하다 죽을 것 같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목자이신 주님과 나의 관계가 많이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일을 멈추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일을 멈추고 나를 살리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제가 아니라 내가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니까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함들을 더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가, 그 원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남서울교회에 와서 너무 좋은 거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화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화 목사님 밑에서 한번 사역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서 보는데 저는 이분들이 너무 이렇게 멀게서 가까이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으니까 계속 수시로 가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1년 동안은 목사님 방에 들어가는 게 일만 이제 진짜 일 있을 때 모아 갖고 갔는데 요즘은 수시로 들라날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할 게 3개가 있었는데 가서 2개를 얘기하고 나오다가 내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1개를 얘기를 안 해서 다시 가갖고 이제 목사님의 집중력을 다 깨트리면서 그렇게 목사님한테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 못하면서 또한 컨트롤하기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된 질서를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마음이 멀어져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그럼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수시로
밀고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진짜 유일한 길이지, 많은 것들을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 그러면 뭐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당당하게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밀고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고 은혜를 누리고 나의 어떤 존재됨들을 인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너무너무 핵심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한테 보여준 게 뭡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판명나게 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판명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예배 현장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 예배 가능하고 줌 예배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A실이 예배 현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자리가 예배 현장이라고 해서 나와서, 혹시 우리 청년 이분은 좋은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졸거나 카톡하거나 딴 것을 한다 그러면 예배 현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줌이라고 이 현장보다 못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예배 현장은 이 자리와 줌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천상의 보좌 앞이 우리의 진짜 예배 현장인 거예요, 그죠? 그 현장을 밀고 들어가는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풍성히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부요함들을 다 회복해내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터지고 나니까 예배에 대해서 더 되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어떤 지체에게 이렇게 어떤 지체가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줌으로 예배 드릴 때 화면 꺼놓고 누워서 예배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해서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이다라는 감각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예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실패하니까 뭐가 안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을 짜내거나 당위성이나 의무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진짜 성공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자리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목자 되신 것들까지도 경험하면서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아주 중심을 세우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넉넉히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번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목사를 하고 있거나 목자와 임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핵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신앙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오늘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그 목자의 음성, 친밀하게 나를 알고 찾아오시는 그 목자의 음성 때문에 내 마음이 한없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진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들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그릇된 신앙 가운데 가리고 있는지 한번 잘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의 본질들을 좀 회복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양에게 나는 영생을 주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내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내 손에 있는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도 확고한 약속이라면,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바벨론으로 가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든 그런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편견과 무력한 이 학습된 무력감을 가지고 가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그 주님 약속 붙잡고 우리는 좀 당당하게, 넘어져서 깨지는 순간이 또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지는 거죠.
자,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주님과의 진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여러분들이 24시간 7일 그리고 매분 매초마다 그 신앙의 진짜 그 정수를 진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이따 이제 편견들을 다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좀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이 주를 시인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선포해. 이런 찬양인데요.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한 삶의 현장의 수많은 실패 때문에 생겨난 학습된 무력감 혹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불신들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좀 깨어지고 내려놔지고 있는 그대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깊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양인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형성되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누려지고 있는지, 혹시나 이곳에서 실패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실패하는 잘못된 주파수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밀고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래서 그 주님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런 참된 믿음을 소유한 진짜 신앙생활이 영위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를 좀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여 주님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기제들이 있다면 그 많은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부수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헤쳐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고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확실하게 좀 깨닫고 주님께 우리의 많은 것들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정말 수많은 시간들을 해왔지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에는 열심히 해왔지, 정말 기도를 하고 또 많은 목자들을 하면서 해왔지만 또 상황이 변해지면 말씀도 포기하고 하나님 예배도 포기하고 그렇게 넋을 놓고 지내는 우리들의 모습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뭔가 잘못된 주파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주파수를 다시 한번 주님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정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시는 우리 주님의 그 선한 마음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과 그 영광스러운 권리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순간도 놓지 않고 주님의 천상의 보좌를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혹여 우리가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선입견과 편견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자비로운 분이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을 정말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고 정말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양과 목자의 친밀한 관계를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비유인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좀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가 어떤 관계까지 들어가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관계의 친밀함들을 경험하고 느끼며 주님이 우리를 정말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다듬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들까지 다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야성들이 있고 또 그렇게 믿음을 따라갈 때 정말 더 깊은 자리에서 주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위대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보다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경탄하고 감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태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심오해지는 그런 귀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